여러분이 저녁으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주변을 살피면은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증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었지요. 핍박도 많이 받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약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들이 그런 경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임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확장도 방해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이 교회가 사탄의 방해를 받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박해한 악한 자의 행실과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헤롯 왕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핏덩어리 어린 몸으로 에집트로 애굽으로 이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왕가는 언제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재임 기간에는 순교의 피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헤롯 왕가 자체에서 그랬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왕가 안에서 순교당했었던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장의 앞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뒤에 이제 맨 마지막 25절을 보게 되면 11장과 12장 25절이 딱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얼마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뜨겁게 받아들였든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든지,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이게 선교사들이 파송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당시 권력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동기, 그리고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알력이 존재했었고 주변 국가들과의 그 알력을 헤롯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결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이 지금 12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도 알고 여러 차례 들어서도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헤롯은 먼저 누구를 처형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주 함께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의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도 같이 데리고 갔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체로 이 세 사람을 함께 예수님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이 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헤롯에 의해서 죽지요. 충성스러운 사도 야고보를 해친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번창해 나간 것을 싫어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멤버였던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다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게 해치고 나면 나는 더 인기를 얻겠구나,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여기 헤롯은 바리새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두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한 것도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면서 자신을 지켜가고 인기를 얻어갔었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외적으로는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헤롯의 대외적인 외교술에 관한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20절, 22절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헤롯 왕의 외교 무대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 헤롯 대왕의 외교 무대에 섰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요한 상업 항구였습니다. 상업 항구. 다른 나라 상선들이 드나들면서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그 항구였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이들 지역의 사람들과 불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틀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왜 그렇게 도로와 시돈 지역과 헤롯 왕이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을까? 그 내용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헤롯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헤롯은 이들 두 지역,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상업에만 의존했던 이 지역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 5장 11절이나 에스겔 2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 거래하면서 식량에 대한 부분이 의존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든 두로와 이 시돈 지역의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린 거죠.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어떤 용어를 살 수 있을까? 헤롯이 식량을 무기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식량 전쟁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은 상대 국가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잔인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헤롯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주저없이 식량 공급을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면서 식량이 쌓여있는 그 창고를 공격해버린다든지, 식량이 수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그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회해보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결국은 식량을 가지고도 전쟁에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면서 이런 비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때만 아니에요. 오늘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국제정세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면서 외교해서는 안 되죠. 정말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외교를 해나가야 맞겠죠. 성경을 보면 이런 헤롯의 식량 무기화 정책에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죠. 두로와 시돈.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장 느끼죠. 먹는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헤롯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헤롯 왕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한 신하, 그 신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죠. 블라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와의 이런 관계를 좀 회복해보고, 식량 공급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좀 풀어보려고 이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래서 한 신하였던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 화목을 시도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헤롯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거액의 뇌물과 밤원 이설이 동원되었으리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같은 형태를 가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이제 이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축제 행사가 열렸어요. 아마 이게 좀 잘 해결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인 축제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청중들이 아그리빠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땅 위에 나타난 신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신적인 전통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는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했다 할지라도 헤롯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것을 분명히 거절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교만이 얼마나 무섭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벗어나야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돼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패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헤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니 헤롯이 아무리 연설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지 그게 어떻게 신의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소리, 신의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그거를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고, 헤롯이 이방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하게 활동했었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 교만했던 무서운 권력을 자랑하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요, 교회는 박해가 심할수록 더 결속력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가두고 베드로에게 어떤 그 해를 가하면은 교회가 다 조용하고 교회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결속했어요. 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잡혀간 사실을 안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한 사람이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숨을 수밖에 없어요. 숨게 될 거예요. 그렇죠? 위축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이 세웠던 파수꾼들을 처형하도록 하고 자신은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박해도 그 어떤 조건도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권능으로 지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반대로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의 영광을 챙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벌레에게 어떻게 해를 입어서 죽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벌레들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경우가 많지요. 지금 보면은 뭐 살인 진드기 같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번 물리게 되면은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는 헤롯에게 이제 어떤 벌레로 어떤 병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이제 결과를 얻었죠. 자기가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교만에 빠진 권력자의 최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죄를 일삼는 이런 사람들, 교만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가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권력자들도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권력자들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에집트 바로를 비롯해서 로마의 케사르, 그 외에도 수많은 권력자들,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권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못된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25절 말씀이 여기 한 구절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연결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27절부터 30절을 읽은 다음에 여기에 12장 25절을 읽으면 바로 연결이 돼요. 제가 설명하면 이래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왔어요. 어떤 소식을 전해줬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모아서.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이 성이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하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게 이제 2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헤롯과 달리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새삼스럽게 영광이 뭘까 해서 국어사전적인 걸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제가 여기 네이버에 검색해서 영광을 쳐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항상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또한 그분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